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 우울한 성경입니다. 우울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헛되고 헛된데 그래서 웃자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율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너무 쉽죠, 그죠? 찬양 같이 해보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잘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이렇게 큰일 나요,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 따라 하셨습니까? 목사님들 따라 하셨나요? 요즘 있잖아요. 인터넷 집회가 많다 보니까 어떤 강사들은 여기다가 그 실시간 유튜브를 띄워놓고 댓글로 확인합니다. 자, 안 따라 하시면 빨리 댓글 신청해 주시고. 최영수 목사님, 안 따라 하셨다고 하은이가 지금 댓글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소통하더라고요. 네, 안 따라 하시면 회개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요, 모든 걸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 가사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딱 배웠을 때는 나에겐 더할 수 없는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전도자가 이 세상은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SFC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청소년들, 청년들 이분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친구들 어떻게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책을 편찬해야 되는데 저에게 할당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야 되는 글 제목이 뭐였냐면 MZ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한참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아동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동화냐? 그러니까 주인공이 문어랍니다. 문어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문어가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 로봇 춤을 추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비전을 정했는데 로봇 춤이 뭐냐면 이렇게 관절을 꺾어서 추는 춤입니다. 문어가 관절이 있습니까 이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내가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니까 안 가르쳐 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반주하시는 김은택 청년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청년들이 살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문화가 청년들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저 직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꿈을 정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특징, 청소년들의 특징 정하고 이 세대의 특징을 딱 봤더니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들은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춤, 이게 로봇 춤을 추려고 애를 쓰는데 관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그런 느낌,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노력하면 되는 세상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50년대생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장가 갈 때, 결혼할 때에 저희 주례하신 목사님 58년 개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목사님 58년 개띠, 저희 장인어른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저희 결혼식을 다 주도했단 말이죠. 4명 중에 1명, 당신 저기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그러면은 58 개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세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청년 시절에, 그분들이 이렇게 직업 전선에 나아갈 때,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 이렇게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직업 전선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그런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책임감과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86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년대생, 80학번 60년대생, 86학, 그래서 386세대, 586세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뭔 소리고 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격동의 시대를 사셨죠.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데모의 진심인 편으로 사셨습니다. 데모를 하고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세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세대가 바로 이 86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청소년들은 이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86세대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조직을 키워나가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험한 일 하지 말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학벌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대학이 성황하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할 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제 성장해서 끝을 달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 하락이 쫙 되는 거예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때 취업하려고 딱 하니까 경제는 하락되고 수준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청년들이 왜 꿈을 포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 됐거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2점 차이로 떨어지고 0.5점 차이로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25이면 직업을 얻어야 되고, 형제들은 27 정도면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노력합니다. 취직이 잘 되는 학과로 다시 한번 재입학하기도 하고. 여러분, 중고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고사원. 신입사원은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옆에다가 한 장 경력자 우대. 여러분, 신입사원인데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이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경력을 길러야 되겠다. 중소기업이나 다른 곳에 여기서 조금, 여기서 2년, 1년, 3년, 2년 이렇게 가가지고 좀 한 5년, 6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가 생겼습니다. 중고사원이라고. 이 신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시고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부모보다 학벌은 좋으나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 세대에 이제 돌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청년들만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집에서는 가사 일을 하고 자녀들 보면 자녀들을 먹이 살려야 되고 자녀들 챙겨야 되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그건 남의 편입니다. 계속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집안 살림 하시고 또 조부모님들 모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수고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편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직장생활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자. 집을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빠 탁 안깁니다. 근데 그 간격도 1분. 다 가가지고 지 할 일 다 하고 좀 크면요 방문 다 놔놓고 얼굴도 빼고 안 하고 대학생쯤 되면 집에도 안 들어와요. 가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으려 하면 우리 아내분이 청소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눈총을 주지.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어떻게든 주섬주섬 집안일을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참 평안없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잘 압니까? 우리 집 그렇단 말 아닙니다. 저희 집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세대들이 다 힘듭니다. 광고를 보니까요 중력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중력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아니고 중학생의 힘듦을 가리켜서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중학생 나름대로 여러분 이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호르몬 이상 분비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짜증나고 막 힘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자녀는 자녀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힘들고 사원은 사원대로 힘듭니다.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헛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헛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기웃기웃거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걸 도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 다른 곳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드니까 딴 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딴 데 음주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누굴 붙잡아서 내 얘기를 해주시오,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이게 점심시간에 어떤 이게 식당에 가보시면 그 샐러드 바 이런 데 가보시면 샐러드를 계속 먹으면서 이제 아줌마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서너 시간 얘기하고 우리 남편 올 때 됐다. 집에 가 또 전화로 얘기합니다. 한 대여섯 시간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평안함이 깃듭니까? 더 피곤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위로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요 어디 풀 데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음주 문화로 다 풀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라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스포츠나 뭐 어떤 그런 판타지 같은 것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공감하면서 거기 위로를 받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도피주의라는 겁니다. 도피주의. 솔로몬 왕이 그거 뭐 위로가 안 됩디다. 헛되고 헛됩디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생 포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냥 즐기면서 살자.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살자.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허무함을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는 위로받으려고 기웃거렸다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채워집니까? 솔로몬 왕이 그것도 안 돼, 이렇게,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죽음이 답이지. 죽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허무주의가, 허무주의. 그럼 죽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까? 죽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거 내가 돈을 많이 모아봤는데 그것도 헛되다. 내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후궁을 두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헛되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 탑 정점에 찍었는데 그것도 헛되고, 내가 전교 1등 했다 이거 전교 1등. 지혜의 끝판을 달려도 그 지혜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배알이 꼬인 마음으로 읽어보면, 아니 솔로몬 씨, 솔 씨, 당신은 다 해봤다 아닙니까? 나도 돈방석에 한번 딱 앉아보고 돈을 펑펑 써보고 나서 아 이게 헛되구나. 대선이 있는데 나도 정점 끝에 딱 하고 대통령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의미 없네. 나도 유흥 좀 해보고 좀 타락 좀 해보고 다음에 이렇게 즐겨본 다음에 야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이래 고백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왜 나는 못 해보고 당신은 다 해보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솔로몬이요 1장 2절 제일 첫 판부터 야 헛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헛되다는 것이요 그냥 인생 그냥 허무하니까 좀 잘 살아보십시오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 안에는 죄가 깊이 관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헛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수고한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수고에 대해서 말해보는데 이 말 속에는요 몇 가지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통찰력이 조금 생기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헛되다라고 했죠.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에서 파생된 게 무엇이냐면 아벨이라는 겁니다. 아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아벨의 형님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아벨이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이렇게 발음으로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도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는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저묵저묵해갖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여서 아담에게는 네가 수고하여야 네가 이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벌로서 수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딱 읽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가지고 헉헉거리고 하나님 벌 내리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은요 이 모든 수고가 인간 타락,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창세기 3장의 그림을 탁 그리면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3절 말씀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다.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수고함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 솔로몬, 그 전도자가 여러분 헛되니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안 해봐도 됩니다. 해보면 죄악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거 헛되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를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4절 말씀부터 7절, 8절 말씀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해 아래 것들이 헛되냐? 4절 말씀은요, 한 인류가 생기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근데 땅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계속 지속되고 역사는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고 살았다가 죽고 살았다가 죽어요. 근데 이 영원한 것 중에 우리는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 말씀에 해를 봅니다. 해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계속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반복되니까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어도 거기엔 의미가 없어요. 왜? 계속 뱅글뱅글 돌고 도는 세상,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십시오.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큰일을 이룰 것처럼 확 지나가도 결국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막 나타나도 다음날 지나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산들바람으로 남쪽에서 일어났다 북쪽으로 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 바람입니다. 강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물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점점점 팽창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고 막 큰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바다는 바다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중에는 연하여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인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왜요? 계속 돌고 도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독창성이 없어요. 새롭게 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족함도 없고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이 만물, 해 아래 것들은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내 눈도 만족 못 시키고 귀도 만족 못 시키고 어디에서 위로받으려고 해도 위로가 안 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이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또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수고에 대한 통찰력 첫 번째, 새 것이 없다라고 교훈하면서 거기에 너무 목매어 살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를 채울 수가 없으니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를 창조하신 새로운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헛됩니다 라는 메시지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분을 의지하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저기 계시니까 저분을 의지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기에 목매어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게 만족감도 없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거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그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미래, 현재의 고난, 과거의 상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SFC에서 중고생 대회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요, 야, 무슨 믿음인지 무슨 객기인지 대면 수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대면 수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120명이 등록해가지고 여기에서 집회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도 참여했고요. 책상에 이 의자에 앉아서 거리두기 하느니 차라리 의자 좀 치우고 여기에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니까 준비원들 딱 간격 유지, 여기서 딱 신경 써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과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가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 젖은 마스크를 보았습니다. 너무 울고 기도하니까 마스크가 축축 젖어가지고 저기 마스크 한 장만 주면 안 돼요? 그거 마스크 갈아주고 그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대회가 다 끝나고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툭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 있죠. 와, 내가 미쳤지. 내가 위원들을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이 시국에 내가 왜 이랬을까?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지? 야, 사표를 준비하면 이렇게 다녀야 되나? 우와, 두려움이 확. 흡사 엘리야가 그 바알과 선지자 850명과 그 종교 예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너그 신들을 불러봐라. 응답하는가?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불렀는데, 아이고, 너그 신이 자나? 화장실 갔나? 아이고, 잘 봐라. 주여! 이랬더니 불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850명을 다 쳐죽이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전마저고 안 죽이면 내 성을 간다. 이러면서 쫓아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밑에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난 너무 힘듭니다. 고마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우였고 내가 왜 이러했을까? 두려움이 막 느껴져. 왜냐면 우리 수요예배 같이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위에서 다 봤거든. 근데 누군가 눈을 찌푸리면서 저렇게 하면 어떡하노, 저렇게 하면 확진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시국에 말이지.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됩니까? 라고 했으면 저는 멘탈이 다 깨졌을 겁니다. 아마 제 멘탈이 유리 멘탈이거든요.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바로 사표 던지고 어디 저기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올 겁니다. 저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속으로는 하셨겠지만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오히려 아이고 너무 귀한 사역 한다고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권사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도 감사하게도 안전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안 하면 되는데 괜시리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해 아래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야, 니 그럼 어떻게 할래? 확진되면 어떡할래? 직장 못 나가면 어떡할래? 어떡하긴? 살아남은 사람이 설교하면 되고 와가지고 거리두기 하면 되고 손 잘 씻으면 되고.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 우리를 절망으로 내밀을 수 없는 것,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하시고 잘 지키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두려워 벌벌 떠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안 당해보셨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본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헛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들 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들어야지요. 자, 수고에 대한 통찰력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 못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고 업적을 남기려 해도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당신 이름 기억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기억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노? 아무도 기억 안 해주는데. 그럼 하지 말자.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냥 쉬엄쉬엄 하자.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은요, 이전 세대의 기억됨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되지 않지만 나를 기억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다. 나를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헤아려 때는 헛될 뿐이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분을 향할 때에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려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십시다. 새 아래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의미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봇 춤을 추고 싶어도 관절이 없어서 헛헛거리는 그런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존재를 확인하시고 내 존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콱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헛된 세상 살아가면서 헛헛거리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다른 것으로 쾌락으로 채우고 아이고 죽음이 닭입이구나 허무함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했던 얘기가 정반대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헤아릴 것들 의미 없고 새 것 없고 기억도 안 되는데 그거 왜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급반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헛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행동을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의미 있는 걸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본즉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헛된 세상에 주님 사는군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문제들과 힘듦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근데 다른 의미로 살아보자고요. 내가 수고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같은 수고하고 같은 힘듦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주님, 이곳에 주의 손이 여기 있네요 라고 한다면 이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악합니다.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내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힘을 뺍시다. 우리 잠시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내가 수고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에 집중한다면 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사임하신 우리 SFC 간사님하고 문자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굳이 화이팅을 해야 됩니까? 꼭 치열하게 애를 쓰고 화이팅하고 힘쓰고 처절하게 그렇게 안 살고 좀 힘 빼고 살 수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힘 빼고 살 수 있진 않을까요? 계속 힘 빼고 이래 살라는 건 아닙니다. 꿈이 있지요. 로봇 춤을 추고 싶은 문어 같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에만 매여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의 짐을 잠시 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믿음이 시시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그 하나님 손길을 붙잡고 험악한 인생, 헛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걸음을 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참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